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에 김지영 전도사님한테 이야기를 듣고선요, 어린이부 이제 겨울 성경학교 준비를 위해서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아이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에녹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에 앞서 앞에 있는 성경부터 조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후에 그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질서 있게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 사역이 하나씩 진행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했던 한마디가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히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만족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첫 번째 처음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게 되고 결국 죄를 짓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초점이 맞춰 있는 것에서 조금 벗어난 것을 바로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 죄가 해결되지 않은 채 그 다음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죄로 인해서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리고 죄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한 세대가 바로 그 다음 아담과 하와 그 다음 세대인 가인과 아벨의 시대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그 시대는 가인이 이제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그 시대입니다.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여버리는 그 사건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죄가 죄를 낳는 그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시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기까지도 아직 죄는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화려한 문명을 자랑했던 그 가인의 후손이었으니까요. 성경에 보시면 가인의 후손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손들이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축산 또한 음악, 대장장이, 미인 등등 놀라운 재능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로 가인의 후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는데 오히려 더 잘 나가는 사람들의 그 가인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가인은 아담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족보를 보시면 오늘 본문에 이제 창세기 5장이 족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족보를 보시면 가인의 이름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족보는 가인이 아니라 이제 셋이라는 그 또 다른 아들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셋의 자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갑니다. 오늘 4장 26절에 보시면 창세기 4장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만남을 가졌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 보시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한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그 창세기 4장 26절에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에 반해 가인은
가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아담의 족보를 이어가는 셋의 족보, 그 셋의 족보가 그 가인의 족보와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시되. 아멘. 이것은 아담의 족보를 적은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세기 1장 27, 26절, 27절, 28절에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그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고 인간과의 사이에서 하나님을 유일하게 알 수 있는 존재였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던 그 사람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가인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셋이라는 그 다른 아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대로 살아간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16절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시면 셋의 족보가 나타납니다. 셋의 족보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었던 그 이야기까지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 족보의 정통성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형상을 닮은 그 자손들이 이제 대대로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하나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족보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향력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아담의 족보는 이제 하나님의 영향력이 흘러가게 됩니다. 물론 그 영향력을 따르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 없이는 가인과 같은 일이 벌어질 테니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죄송한데 저의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제가 3살짜리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3살이 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말도 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행동을 이제 자기가 스스로 하려고 합니다. 한 번은 이제 자려고 불을 끄려고 누웠습니다. 그래서는 제 아들에게 이제 불을 꺼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먼저는 이제 저희가 보여줬죠. 불을 이렇게 끄는 거야라고 이제 먼저는 보여줬는데, 그 아이가 작다 보니까 아무리 손을 올려도 그 스위치에 손이 닿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이제 다른 이제 집안일을 좀 하다가 보니까 이제 불 끄고 켜는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허겁지겁 달려가서 보니까 왜 쿵 소리와 울음소리가 났냐고 봤더니 그 자동차를 올라가서 불을 껐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굴러가잖아요. 힘을 버티지 못하고 굴러가다 보니까 그 매트로 넘어져 버렸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그 자기 생각에서는 내가 이렇게 불을 끄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저희가 가르쳐 줬습니다. 불은 이제 의자를 올라가서 끄는 거야 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자동차를 올라가지 않고 의자를 올라가서 불을 끕니다. 가르쳐 주니까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그대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어린이 교회 이제 사역을 할 때 일이었습니다. 성경학교 때였는데, 성경학교 때 이제 저녁에 기도회를 하잖아요. 기도회 하는데 선생님들과 이제 저와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아이들 한 명씩 붙잡아 놓고 이제 정말 뜨겁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저에게도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리고선 이제 아이들이 그 모습을 봤겠죠. 이제 어린 아이들이다 보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선생님 때문에 제가 울었잖아요. 선생님이 우니까 제가 울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기도의 모습을 아이들이 보고 그 모습대로 따라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영향력입니다. 선생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서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한다라는 그 이야기가 바로 영향력입니다. 아담의 족보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영향력이 계속해서 이제 셋을 통해서 그 이후에 흘러간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 셋의 족보에 공통적으로 쓰여진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5장을 전체적으로 잘 보시면 낳았고 죽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낳고 누구 이제 몇 살 때 죽었더라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족보가 이제 또 여러 군데 나타나지만요, 마태복음 1장에 보는 족보가 한 가지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족보의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거기는 낳았다라는 단어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몇 살에 죽었더라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하는 그 첫 번째, 하나님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창세기 부분에, 그것도 가장 먼저 쓰인 그 창세기 5장 족보에 보시면 마태복음의 족보와는 전혀 다르게 죽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를 극복했던 그 족보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처음에 이야기하는 그 죽음을 이야기하는 그 족보에 한 가지 소망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직 죄를 극복하지 못했던 것에 있어서 아직 소망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1절과 24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과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이 태어났다는 오늘 본문에 이야기했던 그 에녹이라는 사람, 에녹이 태어났다라는 것에서 소망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녹을 설명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한번 찾아볼까요? 5장 24절에 보시면 에녹 그 뒤에 단어가 나옵니다. 무엇이 나오나요? 에녹이 뭐와 동행하더니, 어린이들이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녹이 누구와 동행해요? 누구와 동행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유일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경 66권에 보시면 유일하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이 에녹과 또 다른 이제 구약 성경이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은 에녹입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시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시면 좀 재밌는 부분이 나옵니다. 가인의 후손도 에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셋의 자손도 에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은 같지만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그 가인의 후손 중에서는, 가인의 후손 에녹은 하나님을 떠났던 에녹이었고, 그리고 셋의 자손에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었습니다. 말씀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5장 32절 말씀입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5장 마지막 구절, 5장 32절은 5장 마지막입니다. 5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노아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리고서는 마지막 말절에 낳았더라 라고,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부분에 보시면 계속 낳고 몇 살에 죽었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5장 마지막 구절에 보시면 낳았더라라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죽었더라라는 이야기는 그 9장 마지막 절에 가시면 또한 나타납니다. 9장 29절에 보시면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5장 마지막부터 그리고 9장
마지막 사이에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강조하는 것이 5장 마지막부터 그리고 9장 마지막까지 강조하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던 에녹, 그 창세기 5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홍수 사건 이후에 보시면 이제 홍수 사건이 나타납니다. 홍수 사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았던 유일한 사람, 그 노아, 6장부터 9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5장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던 에녹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5장에서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을 먼저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6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떠한 삶이냐라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노아에 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죄를 아직까지는 극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 에녹과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소망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족보를 다시 보겠습니다. 21절과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녹이 21절에 보시면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5장 21절과 22절에 보시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라는 그 말씀이 이제 에녹을 통해서 등장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그 이야기는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간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하면 가인과 같은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생각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산다면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라는 그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에녹은 65세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그리고 그 이후에 300년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에녹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지는 않았나 봅니다. 5장 2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왜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했을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뭔가 이유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무두셀라의 그 이름의 뜻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두셀라라는 그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그 의미는 결국 심판을 의미합니다. 에녹이 아들을 낳았는데 자신의 아들의 이름이 심판입니다. 창을 던지는 사람, 이래서 그 심판,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올 거다라는 그 이야기가 에녹의 아들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아들을 낳고 봤는데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올 거야라는 게 그 이름의 뜻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볼수록 어떤 게 떠오르나요? 심판이 있을 거라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떠오르는 겁니다. 아들을 볼 때마다 떠오르고,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고, 가만히 있어도 아들 생각을 나니까 떠오르게 됩니다. 잊어버리다가도 아들을 보면 기억하고, 항상 아들을 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아니면 그냥 평상시에 계속해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 그 무두셀라라는 그 이름을 부르면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올 거야 라는 그 말씀이 계속해서 떠오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이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5절부터 또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32절입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드셀라는 이제 187세가 되던 해에 라멕을 낳고 그리고 969세에 죽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의 나이는 이제 계산하시면 압니다. 369세입니다. 노아가 500세 되던 해에 32절에 보시면 노아가 500세 되던 해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됩니다. 그리고 그때 무드셀라의 나이는 이제 더하면 869세가 됩니다. 그런데 홍수 사건이 언제 일어났을까요? 7장 11절입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을 때는 500세였고 그리고 100년 후에 홍수 사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100년 후가 무드셀라의 나이는 몇 살인지 보면 969세입니다. 그럼 969세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죽을 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홍수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족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 가운데 실현됐다라는 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에녹 자신의 자녀 무드셀라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생명과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음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던 노아와 그리고 에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동행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같이 길을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길을 간다, 동행,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라는 그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듣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동행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고, 그리고 이전까지는 정말 차원이 다른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얘가 죽으면 심판이 있을 거야 라고 했던 그 말이 계속해서 귀에 맴돕니다.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항상 어디를 가도 아이의 이름이 떠오르고,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에녹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떠오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또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앉으나 서나 계속 하나님 생각밖에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에녹입니다. 그러니 늘 말씀 앞에 서 있게 되고, 늘 자신을 점검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야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으니까요. 에녹의 중심에는 다른 사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있었습니다. 모든 관심과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 에녹이 바로 오늘 본문의 에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믿고 또 그대로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은 하나님과 관계 맺자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자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이 에녹이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매일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정말 행했던 그 에녹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상태를 이루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뤘던 자가 바로 에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
그 영향력이, 하나님의 영향력이 그 에녹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또한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에녹과 함께 계시다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입니다. 물론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과 비교하거나 또한 재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겠다라는 그 삶이 있었습니다. 정말 무식할 정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노력했던 그 두 사람이었습니다. 동행이 무엇일까라는 그 질문과 함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동행이 바로 이런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미련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게 동행이지 않을까요? 우리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아이들은 선생님을 보고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생님께서 먼저 그러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언제 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아이들의 눈에는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어른들의 모습, 그리고 선생님의 모습, 부모님의 모습,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든지 아이들에게 먼저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아이들이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제가 오늘 제가 유아교회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유아교회에 설교를 하러 갔었는데 다윗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조사했던 게 부모의 얼굴을 보려면 아이의 모습을 보면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책에 보시면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집의 아이가 웃는 얼굴인지 아니면 슬픈 얼굴인지 아니면 짜증나는 얼굴인지라는 것을 잘 관찰해 보시면 집에서 누구의 얼굴이 그 아이를 통해서 나타난지를 볼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집에서 부모님이 그렇게 얼굴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영향력이 아이들에게 흘러가서 그 부모님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은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까이 두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던 삶이고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